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4인조 락 밴드 비틀즈,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존 레논은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Let It Be, Yesterday, Hey Jude 등 주옥 같은 명곡을 불러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폴 맥카트니가 만든 Yesterday라고 하는 곡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Why she had to go, I don't know, she wouldn't say. I said something wrong, now I long for yesterday.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녀가 말하지 않았으니 나는 모릅니다. 나는 뭔가를 잘못 말했고 지금 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연인과의 이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곡을 작곡한 폴 맥카트니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가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폴 맥카트니가 어렸을 때 아일랜드 출신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격식을 갖추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특유의 말투를 사용했는데 폴 맥카트니는 그런 어머니가 상류층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지금도 상류층 언어, 중류층 언어, 하류층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억양이나 발음, 선택하는 단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폴 맥카트니는 어느 날 어머니와 뒷마당에 있었는데 이때 어머니가 특유의 상류층 말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Paul, will you ask him if he's going? 이라고 말을 하면서 ask라고 하는 말, 우리는 ask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어머니는 그날 ask라고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상류층의 발음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폴 맥카트니는 그 자리에서 제발 ask 하지 마세요. ask라고 해야 돼요, 어머니. 라고 받아치tab니다. 조그만 꼬마가 그런 겁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지적을 받은 어머니는 놀라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면서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폴 맥카트니는 그 순간 자기가 어머니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라고 하는 당혹감을 느끼게 됐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자 그때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평생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폴 맥카트니가 Yesterday라고 하는 곡을 작곡한 것은 24살 때였는데 이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정도로 아픈 기억이었지만 명곡을 만드는 데는 그것이 자양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누구나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아계시든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든지 그런 추억은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나이가 들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어보면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성극이나 인형극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접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어느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둘째 아들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무턱대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차라리 지금 먼저 자기 몫의 유산을 물려주신다면 자신은 그것으로 해외에 나가서 앞선 문물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싶다면서 비전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서 해외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만드신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먼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중해 바다 저 끝에 있는 다시스,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 혹은 저 멀리 바벨론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당시 이스라엘보다는 앞선 문명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나간 둘째 아들은 휘황찬란한 세상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사실을 나는 아직까지 모르고 살았네. 라고 마치 후회라도 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향락 문화에 흠뻑 취해서 가져간 돈을 흥청망청 쓰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호랑방탕했다라고 말하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아소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방탕하게, 비도덕적으로, 경솔하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자신이 낳고 자란 곳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접하는 순간 그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에 빠져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흥진비일에 즐거운 일이 닿으면 슬픈 일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져간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전락하고 말았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지만 마침 그 땅에 큰 흉년이 닥쳐서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돼지에게 주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쥐엄 열매는 헬라어 캐라티온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캐롭 나무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캐롭 나무는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약 15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에서 7.5cm에서 길게는 30cm쯤 되는 강낭콩 모양의 꼬투리가 달린다고 합니다. 이 꼬투리 안에 있는 딱딱한 갈색 씨가 바로 쥐엄 열매라고 합니다. 이 열매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시럽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 열매를 대신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웠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스페인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도 돼지를 많이 키우는 나라거든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 가운데 하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돼지의 다리를 염장해서 오랫동안 건조해서 숙성시킨 것인데 이 하몽을 만드는 돼지가 이베리코 돼지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육하는 돼지라는 뜻으로 이베리코 돼지라고 부릅니다. 이 이베리코 돼지는 넓은 목장에서 방목해서 키우는데 주로 도토리 열매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간 먼 나라 해외는 스페인이었고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 이베리코 돼지를 키우는 목장에 들어가서 도토리 열매로 배를 채웠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둘째 아들이 간 나라가 어디였느냐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무튼 둘째 아들은 돼지나 먹는 열매로 호기를 채우면서 떠나온 고향집, 즉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 낯선 곳에서 돼지나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것마저도 풍족하게 먹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자 너무 비참하고 서럽다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 품꾼으로 일한다면 이렇게 줄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가져온 돈은 모두 탕진의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설마 아버지가 거절을 하시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 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마을 입구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행여 해외로 떠난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매일 습관처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마을 입구에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사람을 분간할 수 없는 먼 거리였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거지나 다름없어 보이는 꾀죄죄한 행색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노라고 이제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 일꾼이 되겠노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꾀죄죄한 아들에게 우선 깨끗하게 몸을 씻도록 한 다음 가장 좋은 옷을 입도록 하고 반지도 끼워주고 발에 신발도 신겼습니다. 아들은 신발조차 신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은 집안이 떠들썩한 것을 보면서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궁금했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일 밭에서 일하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었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이도록 지시한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밖에 머물렀는데 종들이 주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종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맏아들에게로 나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얘야, 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려는 것이란다. 저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 빈털터리지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너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온 동생을 반가이 맞아주고 기쁘고 즐겁게 잔치를 즐기면 어떻겠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팔아 해외로 가서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도록 한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분노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해외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다면서 자신의 꿈을 말했을 때 아버지는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음울한 개구리로 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려는 아들이 기특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뜬구름을 잡는 헛된 꿈이라고 비난할지 몰라도 자신은 그런 아들을 응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뜬구름을 잡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은 그만큼 높다는 것은 깨닫기만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기꺼이 물려주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들은 부푼 꿈을 안고 호기롭게 해외로 나갔지만 그가 직면한 낯선 세상은 만만치가 않을 것이므로 그는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아들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을 내려야만 했는데 경험도 부족한 아들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들고 간 돈을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 어디에도 아버지의 집보다 좋은 곳은 없다는 것을 아들은 확실하게 깨달을 것이 분명한데 그것만큼 소중한 자산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겪은 실패는 성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아들을 비난하거나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다만 낯선 나라에서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견뎌야만 했을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므로 이젠 노예가 되어 살겠다며 자신을 낮추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돌아온 그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노예 취급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너희도 한번 탕자가 돼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아들이 꿈을 이루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해외로 가서 꿈을 펼쳐보겠다고 말했을 때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면서 거절을 했더라면 그 아들은 재산을 날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부푼 꿈을 안고 해외로 나가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난관을 극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면 안 된다라거나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절제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꿈을 꺾지 않고 응원해 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노예가 되겠다는 낮은 자세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마음 자세로 새 출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몫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해외로 가서 몽땅 탕진했는데 무슨 염치로 아버지를 뵐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며 영영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채로 산다면 아버지의 마음에 한이 맺히게 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손가락보다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가리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 성공했다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겠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아들이 살아가는 과정의 한순간일 뿐이지 그것이 아들이란 존재를 흔들 만한 요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버이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이가 들어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 어버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아버지로서, 어버이로서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녀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할 것인가? 어버이는 자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껏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꿈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릴 적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는 바람에 제 꿈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호주 상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의 모든 일은 호주 상속됐던 맏형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차마 제 꿈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저와 나이 차이가 너무 커서 말을 꺼낼 엄두도 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저는 자녀들이 꿈에 대해서 말하면 뭐든지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일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적극 후원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버이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라면 자녀가 어떤 꿈을 꾸고 있든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어버이와 자신의 꿈에 관해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버이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버이는 자녀가 비록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병가지상사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보통 있는 일이란 뜻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에서도 한 번 실수는 보통 있는 일인데 살아가면서 실수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어버이는 자녀가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자녀를 보고 비난과 책망을 쏟아붓는 어버이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의 편이 되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솔직하게 어버이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거나 모든 걸 혼자 감당하겠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처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어버이는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녀를 받아주고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녀를 무조건 받아주고 도와주려는 어버이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 방선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는 자기 잘못을 당연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어버이는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다시 도움을 줘야 하는 존재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속낸다는 말이 있는데 자신이 실패했다면 진정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게 먼저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다면 그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자녀라면 100번을 도와줘도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서 받아들여주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두고두고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한 다음에 한약을 몇 제 지으면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도자기로 된 약탕기로 직접 다려서 먹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숯불에 한약을 다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한약은 한 번 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다려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육점에서 혹은 소를 잡은 집에서 소뼈를 사다가 구워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만 다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구웠습니다. 이처럼 한약이나 소뼈를 여러 번 다리거나 구우는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려 먹는다고 말하죠. 한약이나 소뼈는 우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버이로서 자녀의 실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걸 우려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동이 소에서 먼 곳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너 언제 어느 때 이런 죄 지었지? 라고 추궁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버이로서 자녀의 실패에 대해서 용서했다면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로서, 어버이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꾸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적절한 충고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꿈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버이는 자녀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행여라도 실패했다면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원치 않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서면 그만입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딛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지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무기력증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늪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기 쉽습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는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어버이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는 자녀가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고 나이 들어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아 우리 자신이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 섬기는 법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길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은 어떠한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배웠습니다. 언제나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어버이의 마음, 비록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며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공경하고 섬기며 사시고, 부모님께서 이미 천국에 가시고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 삼아 잘 섬기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려 잘 알고 어버이를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